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지역 숙장님들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밤 금밤 기도해도 그대로 뵙기를 원한다고 또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3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빵을 가지고 나누시고 또 잔을 들어 그 잔을 돌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감람산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제 산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감람산에 가는데 그 감람산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있었을 거라 여겨지는 막 이렇게 아름들이 그 올리브나무가 아주 거기에 많이 있어요. 또 그 감람산 언덕 이쪽으로는 또 이제 묘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금색으로 되어진 그 성전 그대로 보이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든 전경이 다 들어와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었냐 하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늘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던 곳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감람산에 이르러서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당황하고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버립니까? 스가랴의 13장 7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에 대한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스가랴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 목자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양떼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져 어디로 갈 거란 얘기예요?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가죠? 그들이 본 직업이 대부분 어부였어요.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니 뿔뿔이 그들이 흩어졌는데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내가 거기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탁 막아섭니다. 베드로가 참 성격이 불같아요. 그리고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는 그 베드로가 참 지도력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많은 그런 제자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제일 맏형처럼 그런 사람이지요. 이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있는 우리 동생들, 우리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한 내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이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라고 그래요. 어찌되었든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일로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 모든 제자들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어떻게 했나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그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 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부인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저는 그래서 그분을 집사를 세우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권사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참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3년을 기도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떠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고집을 부리면, 이 경상도 분들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한번 고집을 부리면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 떠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이유가 뭐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내가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러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후에 다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위임, 모든 목자의 사명을 위임 그렇게 해주시죠. 후에 베드로는 깨닫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기 쉬워요.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어쩌면 버리거나 그렇게 부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기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위한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결코 실족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로 마음에 담고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고민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이유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마음에 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이 표현은 간절한 기도예요. 마치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머리를 박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어요. 너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왜 시험에 들었나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시험에 들었대. 누가 이런 모습을 해 보여서 시험에 들었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대. 지나가는데 자기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았대. 못 봤으니까 안 받았겠죠. 참 시험 들 일도 별거가 다 많어. 별의별 거가 많어.
어느 장로님이 자기를 무시했대. 뭐 누가 어떻게 했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다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드는 순간 여러분 그 시험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영적인 그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 나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사람들의 말에 때로는 어떤 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자꾸 다짐하고 다짐해야,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아멘. 깨어 기도하는 것은 늘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섭섭한 거 있겠죠. 물론 또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섭섭한 거 있으면 그냥 안 하기로 해서 섭섭했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섭섭했군요. 아유, 죄송해요. 때로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힘들군요. 아, 알았어요. 이렇게 하죠. 얼마든지 여러분 풀어내고 내 마음에 어떤 가졌던 감정들 그거 갖고 꽁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어려운 거야. 제가 보니까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풀지 못하고 꼭꼭 싸매고 있는 이들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물을 줬더니 아니 이게 선물이냐 이래. 아유,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늘 우리가 화분을 하다가 올해는 맛있는 김을 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올해는 김이야 이를. 그냥 밥 잡술 때 따끈따끈한 밥에 그거를 탁 쓸어가지고 한 장 올려갖고 바로 한 밥에 먹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식은 밥에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 그 다음에 더 맛있게 먹으려면 흰쌀밥에. 제가 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밥상에 김이 없으면 섭섭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항상 김을 올려놔. 제가 김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저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언제나 감사할 수도 있고 언제나 불평할 수도 있는 거야. 시험에 드는 거는 내 마음인 거야. 내가 언제나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고 언제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늘 다짐과 다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번씩이나 가셨어요. 제가 최근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아마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고난이 없어요. 지나가면 돼요. 십자가 길 걸어가지 않아도 돼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멸시와 그리고 수치와 조롱과 천대 받지 않아도 돼. 이것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내 뜻이에요. 나는 이것이 지나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가시밭길을 걸어야 돼.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돼.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어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붙잡죠.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피하고 싶어요. 피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릴지도 모르고, 피하면 이런 고난 당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을 세 번씩이나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의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죠. 내 평안과 그리고 나의 안위와 내 어떤 것을 붙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죠. 나의 영화와 나의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거죠. 공동체를 붙잡는 거죠. 큰 대의를 붙잡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어디서 결단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도 본받고, 우리는 내 유익, 내 영광, 나를 위한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때로는 희생의 길, 때로는 손해보는 길,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와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함께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할 때 하세요. 한 번만 하지 말고 예수님 3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을 잘 붙잡고, 아멘,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